진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드리겠습니다.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사순절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날마다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주님을 따라갑니다.
원합니다. 사람 되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흑암과 어둠을 내려놓고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시고 예배가 비상하고 찬송이 비상하고 기도가 비상하고 감사가 비상하고 겸손이 비상하고 은혜가 비상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2월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잘 지냈사오니 복된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그 유명한 이제 예수님 안식일 논쟁, 안식일 투쟁.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부딪히시죠. 율법과 복음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가짜죠. 자, 제가 먼저 12장 1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살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일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날인데요. 2월 달 마무리를 잘 하시고 수고하셨고, 또 내일은 3월 첫날 우리 새벽 기도로 영광 돌리는데, 새로운 달 3월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 왕의 투쟁입니다. 잘못된 거는 싸워야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거짓이 교회 안에 판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거짓이 나라에 판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나라가 무너지죠. 어둠이 나라를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소망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덮고 있다면 싸워야지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할렐루야. 그 큰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 자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우리가 성경대로 찾아보면 돼요. 오해를 하니까 문제, 모르니까 막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2장 2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죠. 자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완성.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 주일은 무슨 날이다? 완성의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성의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뭐가 된다? 한 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를 보세요. 질문합니다. 창조를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는 여러분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지금 학자들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코로나 다음으로 올 거래요. 예측하기를. 왜? 하나님은 창조하는데 인간은 파괴하잖아. 그러죠? 어제도 그 누구예요? 과천의 천문과학관 이정모 소장님 강의를 듣는데, 우리 집에 여러분 텀블러가 엄청 많잖아요. 텀블러 저희 집에도 한 10개 되는 것 같아. 교회에서 텀블러 나눠주지 말아요. 왜? 그 텀블러 그 값을 하려면 최소한 300번은 써야 된대. 오히려 그거 만든다고 더 자연을 오염시킨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하고 완성하시는데 인간은 파괴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 이 창세기 2장 2절.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시고? 그치고. 따라서 합시다. 멈춤. 여러분 사람이 왜 몸이 부서져요? 뭘 못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멈추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는 여러분 엑셀이 있으면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멈추래요. 그런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멈춰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시간이냐? 멈춤의 시간이에요.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라. 왜 멈추고 바라봐야 됩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멈추고 보라, 그런 뜻이에요. 멈추지 않으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2절 끝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잖아요. 안식. 편안할 안, 쉴식. 무슨 뜻이에요? 네가 쉬어도 내가 너 먹여줄게. 할렐루야. 네가 안식해도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줄게.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 주신 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은 작정해놓고 복 받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 무슨 날 찾아요? 무슨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귀신이 해코지 못하는 날. 여러분,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정했느냐? 복 받아라. 할렐루야. 안식일만 지켜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렇지요, 완성. 그날에 뭐 하셨다? 안식. 따라서 합시다. 본질. 이걸 본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알맹이, 다른 말로 속사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봅시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마태복음 12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 그럼 이제 반대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부터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란 말이 있잖아요. 순기능은 뭐예요? 해야 할 거,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뭐냐면 역기능, 안 해야 될 거,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한다. 본질을 잊고 있으면, 야, 오늘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날이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세. 할렐루야.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안식일 잘못 지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가짜 같은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에 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다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너무 느린데,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소리가 작어? 찬송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찬송을 느리게 불러? 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 저와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그러지는 않나요?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강해진다는 겁니다.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질,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일 가지고 얘기합시다. 율법으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또 혼내시겠지. 괜히 또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괜히 또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또 목사님이 안 왔다고 또 전화하겠지? 문자 넣겠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인데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왜? 본질하고 알맹이는 사라졌거든. 만약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이 그래도 명색이 장로니까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게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하지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 날에 어떤 글이 나왔느냐,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초신앙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왜? 이제는 다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껍데기만. 아이고 왜 꼭 그렇게 피곤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율법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놀러가서 즐기는 것은 짧고 너무 짧지? 너무 짧지? 예배는 좀만 길으면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8절 시작.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누구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 마음에 예배가 안 들어. 저는 질문합니다. 왜 여러분 마음에 예배가 들어야 돼요? 나는 그게 이상해요.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 왜 복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시대가 문제가 뭐냐?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기분 나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는 말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입니까? 주인이 많으니까 복잡하잖아요. 어떤 교회에.
100억짜리 교회를 지으면 뭐해? 답이 없는데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주일 주인 자기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예배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늦고. 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정죄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 알맹이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주인,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그건 무속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할렐루야.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또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참. 아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가 병 고침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렵니까? 고발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꼴을 못 봐.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대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 제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섬김과 충성이 주님이 인정하는 섬김과 충성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하는 헌신과 순종이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과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주님, 제가 간구했는데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한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결론 보세요. 자, 예수님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당연하죠. 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주는데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욕이 고침받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니라?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우리나라 어른들 속담 뭐래요? 구더기 무서워서 뭘 못 담궈요? 그러면 장맛을 볼 수가 없죠. 당연히 먼저 해야 될 일을 기쁘게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겠죠. 결론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봅시다. 율법은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안 하자니 피곤하고 하자니 참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그래도 명색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누군데 그게 율법 아닙니까? 복음은 뭐예요?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다. 은혜.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은혜고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은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율법이 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율법은 뭐야? 억지로 하는 거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상급도 없을 것 같고 안 하면 별로 인정도 못 받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이미 나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렐루야. 이미 나는 많이 받았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레벨이 다르잖아요. 결론이에요. 은혜와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환희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싸우셨습니다. 거짓과 싸웠고 형식과 싸웠고 외식과 싸웠습니다. 본질과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큰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무입니까? 억지입니까? 강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나님 앞에 성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완성의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멈춤의 날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을, 귀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오 주여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을 날마다 잊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첫 시간에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저 감사,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믿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해요. 깨어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해요. 새벽을 깨워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알맹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에